기도는 부처님과 하나 되는 작업이다. 부처님과 하나 된 마음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수행하는 궁극의 목표이다. 부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삶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양상을 부처님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살면서 마주치는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정진과 노력이 모자라고 참회가 부족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부처님과 하나인 사람이다. 그런 사람에게 더 이상의 재앙은 없다. 모든 잘못의 근원을 자기에게 환원시키므로 남에 대한 원망이 없다. 모든 것을 나의 탓이라고 돌릴 때 마음에 쌓인 앙금이 녹아내려 얼굴이 밝아진다. 위대한 성자들의 얼굴이 항상 자비심 넘치고 환한 까닭이 바로 거기에 있다. 자기에게 닥친 고통과 재난은 자신이 지은 바 어부의 소산임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남자 때문에 그렇다, 그 여자 때문에 그렇다 하면서 남을 원망하는 마음을 가진다. 이렇게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고 사는 한 잘못은 개선되지 않고 계속 반복된다. 뿐만 아니라 남을 탓하고 원망하면 내 마음이 편치 않아 스트레스가 쌓인다. 스트레스는 다른 것이 아니라 원망하는 마음이 누적되어 쌓인 것이다. 참회를 통해 이기심이 녹아내리면 그 자리에 있던 원망도 사라지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일 까닭이 없다. 에너지가 쌓이고 쌓이면 질량이 된다. 부처님 마음이 쌓이면 살이가 되지만 불온한 마음이 쌓이면 병이 되고 결국 암덩어리가 된다. 부처님을 닮은 마음으로 원망을 지워버리고 시기와 질시 같은 모든 부정적인 마음을 녹여버려야 몸도 건강해진다. 기도는 부처님과 하나 되는 작업이다. 상대방과 내가 둘이 아닌 하나의 마음이 되면 상대방의 괴로움도 내 것이 된다. 유마거스는 유마경에서 중생이 아프니 나도 아프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아상을 버리고 상대방의 고통도 나의 고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을 일컬어 성자라고 한다. 남을 원망하고 남을 탓하는 것은 부처님 마음과는 거리가 멀다. 남을 원망하는 마음은 남을 망하게 하기 전에 나를 먼저 병들게 한다.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이는 셈이 된다. 부처님과 하나 되는 마음은 온갖 중생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다. 남을 탓하기보다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항상 건강하고 복된 삶을 열어가야 할 것이다.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기르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 불자들에게 이런 하소연을 종종 듣습니다. 아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도 문제투성이인 아들은 전혀 개과천선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갈수록 더 속을 썩이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겠냐고 한탄을 한다. 참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둬야 할 사실은 내가 아들,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아들, 딸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한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서는 절대로 아이들은 변하지 않는다. 겉으로만 드리는 정성으로는 일시적인 효과밖에 거둘 수 없다. 기도의 중요한 의의 가운데 하나는 무엇보다 본인들이 직접 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처님도 소를 물가까지는 끌고 갈 수 있지만 소에게 억지로 물을 먹일 수 없다라고 말씀하였다. 지장경을 보면 후손들이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조상천도를 하면 그 공덕의 7분의 1은 영가들의 것이 되고 나머지 7분의 6이 기도하는 후손들에게 돌아간다는 말이 나온다. 기도의 가장 큰 공덕은 기도하는 사람의 것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므로 현명한 어머니는 아이들로 하여금 스스로 기도를 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더라도 참회를 통해 뉘우칠 줄 모르고 자기 자신을 고치고자 하는 마음이 갖춰 있지 않으면 기도를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참회는 이참과 사참이 있다. 마음과 몸으로 참회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마음 깊숙이 진심으로 참회해야만 진정한 참회가 이루어진다. 내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절을 3000번 한다 해도 그것은 다만 극기훈련, 즉 몸뚱이를 이기는 작업에 지나지 않는다. 참회를 통해 마음을 고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엇인가 잘못했다고 뉘우치는 것은 과거에 내가 했던 모든 것을 부정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중생의 마음 한쪽에는 나의 잘못을 인정하기를 꺼리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어서 자기 부정에 대한 강한 저항을 느낀다. 자기 잘못을 부끄러워하기보다는 자신의 주장을 끝까지 고집하는 그릇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중생의 삶은 발전이 없고 그 삶이 고통스러울 뿐이다. 참여하기 힘든 또 다른 이유는 자기 변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세상 만사 다 변해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한다. 변화를 통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해나가는 것조차 싫어한다. 참회는 내 잘못을 시인하고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만 잘났고 상대방은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남을 인정하는 마음이 이렇게 약하므로 마음이 성숙하지 못하고 앞으로 나가기도 힘든 것이다. 많은 분이 자식을 위해 절에 가서 불사를 하고 기도를 였는데 그래도 여전히 자식이 문제를 일으키고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한숨을 쉰다. 부모가 슬기롭고 지혜로워야 한다. 100년 탐문은 일조진이요 3일 쉬면 천재보라는 말이 있다. 100년 동안 탐착해서 모은 것은 하루아침에 티끌이 되지만 3일만 마음을 닦아도 그것은 영원한 보배가 된다는 뜻이다. 한 생각 잘 닦으면 무량겁 동안의 공덕이 된다. 자식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기보다는 기도를 통해 마음을 닦고 진정으로 참여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삶의 자세를 가르쳐주자. 기도하고 정진하며 참회의 삶을 산다는 것은 내가 나를 이기는 작업이다. 참회를 하면 참회하는 만큼 밝아지고 현명해질 것이다. 참회를 통해 자기를 개선해 나갈 때 행복한 미래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이다. 무엇이 엽법한 기도일까? 우리들의 기도 속에는 이웃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오로지 자신과 가족만을 위한 기도, 세상의 고통을 외면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보통이다. 인류는 공존 공생체이기에 부처님은 무탐무자와 자타불이를 강조하셨다. 그러므로 남을 고려하지 않는 나만을 위한 기도는 결국 이기적인 기도요, 파괴적인 탐욕의 기도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와 같은 기도로는 커다란 힘을 이끌어내기 어렵다. 또 우리들의 기도는 빌기만 했지 발언을 모른다. 주소서라는 말만 남발하고 열심히 이루겠습니다, 힘껏 베풀겠습니다라는 내용이 없다. 이렇게 서원이 없는 기도, 행동이 따르지 않는 기도는 신 없는 쭉정이에 불과하다. 부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진실로 이웃을 생각하고 서원을 세우고 베품이 담겨있는 기도다. 이것이 바로 엽법한 기도의 내용인 것이다. 또한 엽법한 기도는 내용 못지않게 형식도 중요하다. 그 형식은 다음과 같이 10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몸과 마음을 청정히 하는 것이다. 기도를 할 때는 사치스러운 옷을 입지 말고 음식을 기름지게 먹지 말며 잠자리를 편하게 하지 말고 즐거움을 탐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끊임없이 예불하는 마음을 전해야 한다. 셋째, 공양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넷째, 쉼 없이 부처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배우려고 해야 한다. 다섯째, 참여하는 마음을 지녀야 한다. 여섯째, 탐착하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 일곱째, 선행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여덟째, 효도를 다해야 한다. 아홉째, 탁하고 악한 마음을 버리고 청정한 마음을 갖추어야 한다. 열째, 정토에 왕생해서 도를 이루고 사바세계에 와서 다시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엽법한 기도는 위와 같은 자세를 갖추고 기도를 하되 그 마음이 참으로 간절해야 한다. 부처님은 그 간절함의 예를 다음과 같이 들고 계신다. 첫째, 부모의 상을 당했을 때의 애절함과 같아야 한다. 둘째, 머리에 붙은 불을 끄는 것과 같아야 한다. 셋째, 줄인 자가 밥을 생각하는 것과 같아야 한다. 넷째, 목마를 때 물을 구하는 것과 같아야 한다. 다섯째, 병 났을 때 약을 구하는 것과 같아야 한다. 여섯째, 배고픈 아이가 어머니 젖을 찾는 것과 같아야 한다. 일곱째, 옥에 갇혔을 때 나오고자 하는 것과 같아야 한다. 여덟째, 적이 추격해 올 때
피하고자 하는 것과 같아야 한다. 아홉째, 수재와 화재를 피하고자 하는 것과 같아야 한다. 열째, 고양이가 쥐를 잡고자 할 때와 같아야 한다. 이와 같이 진실로 간절한 마음, 무언가 분명히 이루어내고 말이라는 원력이 모자란 기도는 그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불자들의 기도는 대부분 불보살을 염하는 것, 염불이다. 그런데 염불을 할 때면 잡념이나 망상이 자주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부처님은 불보살의 명호를 염할 때 발음을 분명히 하고 잡념이 일어날 경우 염송하는 소리가 귀에 들리도록 해서 다른 소리를 차단하라고 가르쳐주셨다. 그래도 잡념이 일어날 경우 굳이 그것을 가라앉히려 쓰지 말고 염불에만 마음을 쓰다 보면 절로 사라진다고 하셨다. 범부들은 온갖 것에 마음을 쓰기 때문에 마음이 산란하다. 산란한 마음을 다스리고자 참선이나 염불을 계속하면 정신은 한 곳으로 모아지고 두뇌의 효소 분비는 하나의 직선을 그리게 되어 산란함이 잦아든다. 잡념이 많이 일어난다고 해서 걱정하지 말고 계속해 나가면 머지않아 자연히 염불삼매에 들게 된다. 그리고 염불을 할 때는 조용한 곳만 찾지 말고 장소를 불문하고 오로지 마음을 한 곳으로 집중시켜 불보살의 명호를 부른 일에만 전심전력하면 된다. 식사를 할 때나 대소변을 볼 때, 눕거나 옷을 벗고 있을 때, 그리고 목욕을 할 때는 고성으로 염불하기보다는 소리 없는 염불하는 것이 좋다.